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던 즈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1년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홀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후에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에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그 당시의 얼굴의 모습을 출애굽기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더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40일 동안 말하였기 때문이라.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한 것이 바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 33장에 계속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 요구에 친히 응해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새겨진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자신은 수건의 얼굴에 가려져 있었고 자신도 못 느낄 만큼, 그러나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대제사장 아론 이들이 보고 그 광채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가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광을 비추어 주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웠던 그 구약시대 세웠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한시적으로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 지상의 이 성소에 주기적으로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기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기적으로 백성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충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23장부터 이제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23장, 24장, 25장. 근데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치인 이 제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어떤 날을 정하는 것이 바로 23장, 24장,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어떤 한 날을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날들을 오늘 23장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친히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겠죠. 왜? 본인이 정하셨으니까. 본인이 정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주려는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들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날들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뒤에 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그 절기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 다 소개해 놓고 나서는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3절에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7대 절기인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절기라는 말 있잖아요. 나의 절기라 할 때 이 절기라는 원래의 히브리어 원 단어의 뜻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절기라, 이 말은 내가 정해놓은 날이라, 내가 정해진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는 말은 누가 정하셨다는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라, 그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이나 이런 절기들을 오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바로 그 날이 이 절기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날이 바로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절기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할 때 이맘때,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정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해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맘때 할 때 이 때가 히브리어가 모에드라고 해서 이 절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날 날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날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들을 지킬 때에, 그리고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절기가 의도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8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간단하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3절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정하셨고 당신의 날로 정하시면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기원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천지 창조 후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7째 날에 7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앞에 있는 다른 날들과 구별시켜서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 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절에 다시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7째 날은 쉴 안식이란 말은 엿새 동안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7째 날에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날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쉬라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다 구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회 3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을 가리켜 성회 날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성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회라는 이 단어, 3절 끝에 나오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 성회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집한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낭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회라고 해놓은 이 단어 미크라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소집한다, 그리고 낭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너라 하면서 부르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소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라고 부르신다,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낭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낭독하다. 성소로 소집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을 낭독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이 절기 때에 백성들이 소집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단에서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 두루마리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이후에 그 레위인들이 낭독이 끝나자 내려가서 그 모여있는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무리 지어서 그들에게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 절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소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낭독한다. 이게 성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회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성회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날이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안식일, 성회, 소집된 백성들에게 율법이 낭독되고, 그러면 그 율법이 낭독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우리는 지난 날에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내 대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다.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곧 성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는 소집한다, 낭독한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엿새 동안 해왔던 일상의 일들을 멈추고,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소집, 그 부르심에 그분 앞에 나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설교되고 선포되는 일,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하게 되는 일, 이게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구약 성경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성도가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낭독되고 설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되어진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의 날에 일어나게 되면, 진행되면 여러분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무수한 죄와 허물들이 이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깊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이러한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 안식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만물,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그 만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안식을 보내고 나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그 창조주께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정말 비참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식의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신다라는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면서 우리가 재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을 정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버리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에 그분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 나의 전부가 되심, 내 인생을 마지막 본향에 갈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 이 기쁨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송축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당신이 정하셨다. 왜? 이러한 의도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들을 위해 구별하여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사용하거나 여러분들 마음이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이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이 날들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일을 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셔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을 보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비침도 없고 영 마음이 늘 좋지 않고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고, 이게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이 날을 사사로이 사용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이 날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안식일을 부득이하게 성회로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예로 보면 출산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낳았을 경우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하나님은 산후조리를 위해 남자 같은 경우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80일을 하나님께서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안식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도 이해할 만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이 비상시에 예배가 모이지 못하고 온 성도가 한 자리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예배로 모이지 못할 경우에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비대면 예배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예요. 비상시지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집하셨거든요. 불러주셨거든요. 이런 비상시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면서 내가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냐? 백발백중 우리 안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타협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식일을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냥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회로 소집하는 것이 여러분 강제적입니까? 여러분에게 억압적입니까? 막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은 막 듣든 말든 내가 몸이 비틀든 말든 막 앉아있거라.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물론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소집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날이라. 여러분, 이 안식은요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사야 58장 계속 이어서 그날에는 너희가 원하는 길로 행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상에서 해왔던 모든 오락들, 즐거움들을 다 뒤로 제쳐두어라. 이 날은 안 된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해왔던 6일 동안 해왔던 그런 오락들과 너희 마음대로 행해왔던 그런 일들로 내가 정해놓은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 안식의 날을 향해서 즐겁게 기쁘게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할 날, 영원히 안식할 날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을 대충 사사로이 그렇게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즐거운 날이고 그날이 기쁜 날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한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 날을 맛보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인데 어찌 이 날들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기뻐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이게 죽을 쑤는 날이고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고 괴롭고 막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나가서 막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은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날들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50평생 이 주일만큼은 평일날에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의 아주 엄격한 가르침이었고 저희 부모님의 엄격한 가르침 때문에 저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정해주신 이 날이 어느 날 저한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에 정말 행복했던 그 날이 있었는데 물론 주일이고요. 그런데 그 막 마음이 설렜던 날이 언제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막 너무 좋아서 이불 덮고도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물론 평일날도 했었지만 토요일 저녁 되면 특별하게 이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제 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그날이 처음에는요, 이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린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참 이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 토요일 저녁 자려고 9시, 10시에 이불 덮었을 때에 그때 막 얼굴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겁고 좋아서 이걸 제가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월요일 날 학교 시험이 있다든지, 혹 월요일 날 중요한 어떤 다른 일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날 염려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언약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진짜 그렇게 되는가? 점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청년 때를 지나면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6일 동안 했던 평상의 일들을 주일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50평생 동안. 이건 하나님의 그냥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멈춰라. 내가 이 안식을 지킬 때에 너에게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너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 시험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어도 주일은 주 앞에서 보내자. 대신에 다른 날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제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돌보셨고 지금까지 당신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오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떤 세상이 휘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는 날, 이 날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행복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당신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경험하고 이거 맛보게 되면 이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다음 날에 있을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조마조마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안식일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그 7가지 이스라엘에 주신 7가지 절기들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게 해놓았지만, 그러나 제가 2년 전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레위기 16장 다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개 안 한 것이 있다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그래서 순양 나팔로, 순양 뿔로 된 이 나팔을 불어서 이날 성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굳이 말하면 신년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감사하며 소망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성회가 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절기도 모두 다 똑같은 원리 속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들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7번의 절기 때는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이 성회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 절기들 하나하나를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가 되고,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은혜와 복과 풍성함을 제공하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도 뭐냐? 이 안식일과 똑같이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내가 정해놓았으니 쉬라, 이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즐겁게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짐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인간의 최고의 짐, 최종적인 짐인 죽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패하여 죽어가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조건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나에게로 오너라 할 때에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여호와이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안식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한 바로 그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짐을 벗고 거룩하게 되어 축제의 잔치를 즐거이 참여했던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초청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즐겁게 나오십시오. 존귀한 날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도 여러분의 행위를 멈추시고 여러분이 엿새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그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즐겁게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식하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안식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실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에 하나님의 초청에 완악하게 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는 여호와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즉 모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자.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그분 앞에 무릎 꿇자, 경배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시편 95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혹되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어디에 못 들어갔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해라. 이 말씀의 초청을 듣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다음 일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미혹되어져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운 진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를 경홀히 여기고 또 경홀히 여기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날을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가 불안하여서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안식하라는 주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안전한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경고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일을 성회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로 여기지 않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대충 보내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에 불신앙이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고 다 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심한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창조주요 구원자인 여호와를 바라봄이 단 1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되 일주일에 한 번은 성회로 모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의 창조작품과 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념하여 송축해야 합니다. 열성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뱅이 했던 말입니다. 칼뱅이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나 한 날을 정하여서 이 날에 성회를 모여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위선이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일은 다른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의 완성을 송축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성을 회복하신 창조의 역사를 찬송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이 날들 송축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만 전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일들을 다 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일로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주간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우리에게 정신없이 바쁘게 돈을 벌고 또 일하고 양육하고 하여튼 막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딱 보내고 이제 토요일 저녁쯤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멈추어라. 거기서 쉬라. 그리고 나의 거룩한 초청에 기꺼이 순종하여 성회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 일 다 했다. 쉬라.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가 임종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멈추어라. 이제 쉬라.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수고했다. 이제 멈추어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영광을 보여줄 테니 나의 성회로 모이거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며 보낼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늘 부득이한 일이 있으니까 뭐 나는 원래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을 하고 싶은데 주 앞에 나와서 송축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 부득이한 상황이 생깁니다. 주님, 이 상황과 환경들을 주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안식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저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상황과 이 환경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이 주일을 그렇게 즐거이 지켜나갈 때에 주의 재림 때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일을 선별하는 자들이 많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주일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날을 특별하게 선별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을 오직 주를 기억하며 바라보라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욱 섬기도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주일을 성회로 정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초청하신 이 날을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이 정하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주의 빛으로 빛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